우리 하나님 나라 왕국 건설 우리 27번째 시간 이사야 15장 16장 우리 모압의 멸망, 인간의 종말, 강대국가의 종말, 주광림 시행편 이렇게 쭉 나갑니다.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이 건설되어지는 것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고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 그리스도 왕국 영육 구원 주시는 예수님이시다. 그 중에 모압이 멸망하고 왕국이 건설되어진다. 여러분, 모압이 뭔지, 구약시대 모압이 뭐며, 구약시대 모압이 인간 종말에 주시는 교훈이 뭔가, 선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 이 시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의 은혜 사모합니다. 하나님 바로 깨우쳐 주셔서 사명감내야죠. 이 모압에 대해서 그러니까 15장과 16장이 모압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15장부터 16장, 예레미야 48장, 모압에 대한 멸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충 이 시간 한 세 가지로 모압의 기원, 근본, 그 다음에 이제 모압이 멸망하게 될 그 원인, 모압이 멸망하게 될 원인, 그것이 뭐냐? 발람의 교훈이다.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또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선 모압의 근본이 뭐냐? 모압의 기원. 모압 나라는 모압의 조상이 우리 창세기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와가지고 하란으로 가고 하란에서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에 그 조카 롯이 그래도 끝까지 함께 따라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롯이 끝까지 복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중간에 아브라함과 헤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그 잘 아시는 말씀,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많은 재물을 이끌고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같이 아브라함과 롯의 그 양떼들이 너무 많고 부자가 되어가지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서로 종들이 다투니까 그래서 이게 안 되겠구나. 조카를 불러놓고 우리가 서로 따로 살도록 하자. 근데 말이야, 네가 마음에 드는 땅을 먼저 차지하도록 해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할 테니까. 참 그런 삼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삼촌. 우리 여러분, 롯의 가정과 아브라함의 가정 비교가 돼야 됩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 가정에 손님 대접할 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내와 하인들이 합심이 잘 되어가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손님 대접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라가 90세에 절망적인 가운데서 아들을 얻었잖아요. 내년에 그 천사들이 아브라함 아내와 종들이 합심해서 맛있는 걸로 만들어 준 그것을 먹고 마시고 그때 축복한 것이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 말씀대로 이삭을 받게 되었죠. 이삭을.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똑같이 그 천사들이 롯의 가정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 소돔성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쳐서 불로 심판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 롯이 아이고 우리 조카가 거기에 있는데 그 어찌 살리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성읍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그래 내가 너를 거치겠다. 그러면 30명, 40명,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불로 심판을 받고, 그래 그 또 아내가 또 뒤를 돌아보다가 송기둥이 되고, 그래서 그 두 딸과 아버지 롯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 둘인데 모압과 암몬, 큰 딸을 통해서 난 아들이 모압 자손의 조상이지요. 그런데 그 모압 자손이 이제 참 번창을 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땅을 차지해라 할 때 그러면 좋습니다 하고 그래 참 인사치레라도 아이고 삼촌이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소서 그래 해야 됐긴데 롯은 감사합니다 하고 그 기름진 곳으로 요단 동편으로 해서 쭉 갔는데 결국 가다 보니까 소돔성에까지 갔어. 그래 거기서 결국 하나님이 진노 심판이 떨어지는데, 그래 거기 이제 롯의 가정을 살리려고 내가 천사들이 또 갔는데 롯도 간청을 해가지고 손님 천사들을 맞아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뭘 내놨습니까? 무교병을 내놓은 거예요. 무교병. 그거는 참 누룩 없는 떡, 별로 맛도 별로 없는 거. 여러 가지 이제 섞어서 그래가지고 참 떡을 만들어야 되는데 무교병을 대접했어요. 그 가정이 살아남긴 했습니다만은 아내가 죽고 딸과의 사이에 모압 족속이 나왔다. 그런데 이 모압 족속이 결국은 한 종족이잖아요. 가족. 아브라함, 데라 가족들이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자손 야곱 때에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창세기 15장의 그 언약대로 가나안 지경을 하여 돌아오는데 그때 길을 막아놓고 이삭의 자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 길을 막아놓고 방해를 한 것이 모압이죠. 그래서 모압의 그 근본, 모압 족속의 근본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다. 그 한 가족에 불과한데 좀 오랜 400년이 지났지만은 그 400년 동안에 그래도 뭐 수많은 먼 친척이지만은 그래도 같은 조상을 둔 아브라함과 롯, 430년 만에 돌아오면은 아이고 거기도 얼마나 고생했느냐, 고생 많았다 말씀합니다. 물과 양식을 제공하면서 길도 열어주고 그래야 됐긴데 그때 모압 왕이 누굽니까? 발락이 모압이 멸망하게 된 그 과정 뭐냐? 발람의 교훈 때문에 망했어요. 발람의 교훈. 물론 여러 가지 교훈이 있겠지만은 모압이 하나님을 거스려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는 모압이 참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 이스라엘은 북방과 남방 그 틈 사이에서 막 전쟁할 때 애굽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또 아수르로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그 이스라엘이 유다가 고통을 당했는데 모압은 그 요단 동편에 그 쭉 살면서 그렇게 시련이 없이 살았어요.
그 예레미야 48장 말씀을 보면은 제일 첫 번째 망하게 된 것이 이사야 48장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이러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그못으로 모압이 그못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로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집이 북이스라엘 베델을 의뢰함으로 북이스라엘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세웠잖아요. 금송아지. 신처럼 그리 숭배하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됐죠. 마찬가지로 모압이 그모스라는 우상을 숭배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모압에 뿔이 찍혔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그 다음에 이제 에레미야 48장 29절에 보면은 또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 뭐였느냐.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또 자고와 오만과 자긍과 그 마음의 거만 이로다. 모압이 참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거만하고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말이 하나님 앞에는 겸손이 최고의 은혜, 최고의 그 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압이 망하려고 하니까 교만하도록 그리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모압이 여호와를 그들의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 그 모압이 어떻게 망할 것이 예언되었느냐.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그래서 모압이 하나님의 백성을 길을 막아놓고 대적하다가 망하는데 함정에 빠지고 또 함정에 떨어져 가지고 함정에 빠지면 얼마나 올라오기 힘듭니까?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함정에서 올라왔는데 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올무 거물에 싹 걸려가지고 또 죽게 된다. 그래 죽음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이렇게 모압이 멸망하게 된다. 그런데 이 모압 쪽 가운데서도 또 복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복받은 사람. 그것이 누구냐 하면은 그 룻의 가정, 룻기 가정, 나오미,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살았는데 그 기근이 들어가지고 모압 땅으로 가잖아요. 그 가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결국 돌아올 때 오르바는 자기 부모님께로 돌아가고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와 가지고 모압 여인 룻이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모압 여인 룻이 나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부자. 그리고 모압 지경에서 시어머니, 홀로 된 시어머니를 따라 나올 때에 아무 절망적인 상태잖아요. 뭐 남편 될 아들도 없고. 그런데도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내 죽는 길 위에 시어머니를 떠나면은 하나님 벌의 벌을 내게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모셨잖아요. 이삭을 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시어머니 모시다가 부자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룻과 보아스 사이에 난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참 마태복음 1장 그 예수님의 족보에
딱 들어가잖아요. 이 이방 모압이 하나님 심판의 대상자지만은 그 중에서도 복받은 사람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압이 멸망하게 된 과정이, 이렇게 멸망하게 된 과정이 참 평안하게 살았어요. 뭐 평안하고 포로되지도 아니하였고, 술을 담아 놓으면은 맑은 것이 울러 떠가지고 찢기는 가라앉아가지고 그 향이 있는 그런 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확 젖어버리고 그 맛 술독도 깨버리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날이 이르니 내가 그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낼 것이라. 그들이 그 술독을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모압이 술독의 술과 같은데 그 찌개가 싹 가라앉고 잘 숙성된 술이 이제 채워져 가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 술독도 깨버리겠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예레미야 48장에서 그러시면서도 마지막 예레미야 48장 47절에서 내가 말이래 모압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런 하나님을 거스려 행하던 자라도 하나님이 돌이켜서 복받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모압에 대해서 우리 이제 모압의 근본, 또 모압이 어떻게 망하게 된다, 완전히 망하게 하겠다. 그런데 말일에 와서 조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주겠다. 그래서 이 모압이 그모사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엄청난 자고하고 교만하고 자긍스럽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것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에 다 들어가 가는데 거짓 선지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한 그 사건, 그것이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죠. 그 사건을 우리가 모압 왕 발락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저주하게 했느냐 알아야 돼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막 하나님의 권세로 이제 착착 대적을 치고 가나안을 향해 전진해 가는데 뭐 두려워서, 그래서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저주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발락이 사신들을 보내서 예물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하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라면은 처음부터 그걸 물리쳐야지요. 그래 발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발람의 마음속에 탐욕이,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었다. 정말 참된 선지자라면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어찌 하나님의 백성 저주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나 마나죠. 그래서 처음에 기도해 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 발락의 사신을 돌려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발락이 다음에 더 높은 사람과 더 많은 예물을 가지고 발람한테 보내가지고 또 다시 와주시오 재차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면은 다시 또 돌려보내버려야지. 그런데 또 기도해 봅시다.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도 그래 임마 알았다. 그래 알았다. 가거라. 가버리라.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잖아요. 가는 가운데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나귀를 타고 다니잖아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좁은 그 길목을 통과해야 되는데 갑자기 나귀가 막 앞으로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막 벽에다 담에다 대고 발람이 발을 세리 비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치고 또 치면서 나귀를 향해 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발람의 영혼을 확 열어주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그 좁은 골목길에다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있는 거예요. 이 발람이 나귀를 향하여 막 3번이나 쳐버렸잖아요. 그 눈이 안 열렸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네가 왜 나를 치노? 그래, 네가 왜 나를 치노? 그래. 나귀를 향해서 발람이 나한테 칼이 있었으면 대반에 네 목을 쳤을 끼다. 그때 딱 영안을 열어주니까 천사 주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으니까 어이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돌아가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갈라면 가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돌아갔으면 좋을 낀데 발람의 그 사자들을 따라서 발람이 발락의 사자들을 따라서 가잖아요. 그래 가가지고 2번, 3번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막 재물을 잡아서 놓고 기도하게 했는데 할 때마다 저주는 보다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축복이. 이스라엘이 막 하게 되고 모압을 칠 것이다. 막. 이런 기도가 나오니까 발락이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오히려 축복하고 그 이스라엘이 모압을 칠 것이다. 그러니까는 막 발락이 막 기가 차가지고 가라 빨리 가라 필요 없다 빨리 가라 쫓아보내버렸어요. 그래 가면서 또 마지막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그 이야기 없습니다만은 민수기 25장에서 그 우상의 이스라엘이 모압의 그 사람들의 청함을 받아가지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간음하게 행음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건을 통하여 비느하스라는 레위 지파 아브라함의 자손 아론의 자손이 창을 들고 모압 여자와 이스라엘 자손이 장막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쫓아가가지고 창을 가서 막 둘 다 찔러 죽여버리니까 연병이 그쳤더라. 그런 사건이 모압을 통해서 있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거짓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다. 그런데 저주하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혀를 싹 돌려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했다. 그러니까 발락 모압 왕이 환장을 해서 발작 뛰면서 빨리 가라. 그래서 쫓아보내버리는 그것이 발람의 사건이죠. 그것이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한 그 사건이 하나님을 진노케 했어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히려 거스러 행하다가 이렇게 큰 화를 받게 되었다. 모압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 그 15장, 16장, 예레미야 48장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압과 아브라함의 자손, 모압의 조상하고 이스라엘의 조상하고
같은 가족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롯. 그런데 수백 년 전에 400년, 500여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롯의 자손 모압 족속들은 편안하게 그리 지내왔어요. 이삭의 자손, 아브라함 이삭의 자손은 어땠습니까?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그렇게 430년 세월 동안에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이제 본토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막아놓고 거짓 선지 데려다가 저주하게 하고, 그래 민수기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2장 14절에서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것이 민수기 25장이죠. 민수기 25장. 24장까지는 발람이 축복하고 돌아갔어요. 거기는 이 계시록 2장 14절의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발람도 발락 왕으로부터 선물을 많이 받았으니까 체면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가면서 살짝이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칠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을 이제 발락 왕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참 계시록 2장 14절 버가모에서 세 번째 버가모. 그래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다. 그래 뇌물을 받은 발람이 하나님이 해를 확 잡아 돌려서 저주하지 못하게 하고 축복하게 하셨는데 받아 먹은 것이니까, 뇌물을 받아 먹었으니까 발락 모압 왕에게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그거대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초청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여자들을 동원해서 행음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14,000명, 24,000명, 하루에 23,000명이 하루에 23,000명. 그러다가 엄청난 화를 받았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 이제 기독교가 종말에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 왕국이에요. 그것이 과거 육적 이스라엘 시대는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가나안 땅, 포도 한 송이 두 사람이 메고 다닐 정도로 기름진 땅, 그것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육적 이스라엘. 그런데 우리 신약 종말에 영적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계 민족적인 언약, 세계적인 언약, 그것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 바닷가 모래와 같이 땅의 축복을,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땅의 축복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야곱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 3장 29절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런데 오늘날까지는 영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의 가나안은 땅의 축복이니까 땅의 축복.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은
자손 축복과 땅의 축복. 그런데 은혜 시대의 축복은 뭡니까? 예수님 잘 섭니다. 낙원 가는 거. 죽어서 낙원 가는 거. 그것이 복이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가나안, 육적 이스라엘 가나안보다도 훨씬 완전 축복. 예수님 재림하셔서 친히 다스리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천년 왕국, 이것이 진짜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우리의 가나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손 축복, 땅의 축복, 이 복을 위하여 나가야 된다. 교회가 발전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재림이죠. 그런데 마치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을 발락이 거짓 선지를 동원해서 막고 해방한 그것이 모압 왕 발락이다. 모압 족속이다. 그럼 오늘날 기독교 종말에 모압 족속과 같은 교회와 심령들은, 생명들은 누군가? 오늘날 기독교 종말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천년왕국 새시대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말이에요. 무슨 교회냐? 재림과 심판과 새시대를 증거하는 교회. 그러기에 이런 교회가 새로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초림 증거하는 베드로 사명의 영혼구원의 천국 복음 전하는 교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육 구원과 재림과 심판, 에덴 동산이 회복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아브라함에게 세계 민족적인 축복을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 예수님 재림하셔도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지금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으므로 이제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해서 그리스도 왕국으로, 다윗 왕국으로 교회를 인도해야 할 때가 왔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가, 말세 복음을 전가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서 사도 요한 레자라는 이름으로 요한 계시록을 주시고, 레자라는 이름으로 계시록의 해석을 주시고, 레자라는 사명자들 하나님이 입맞은 14만 4천을 세워서 싹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불러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레자라는 이름으로 말세 복음을 1260일 싹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해서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 그들이 전도한 셀 수 없는 큰 무리, 영육 구원 다 새시대로 인도하는 이 가나안 축복,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여기를 들어가려고 하는 교회,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오늘 반대하고 대적하는 교회가 누구냐 말이에요. 오늘날 이러한 재림을, 말세 복음을 전가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아브라함의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교회에 딱 길을 막아놓고 거짓 선지자를 동원해서 그 계시록 전하는 그 교회 가면 이단이야. 그러면서 길을 막아놓고 가지 못하게 하고,
저주하고 멸해버리려고 하는 그것이 모압이고, 그에 의해서 이용을 당하는 것이 발람이다. 거짓 선지 발람. 그러므로 오늘날 인간 종말의 모압은 재림 영접해서 그리스도 왕국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세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새로 나오는 두 번째 일어나는 스룹바벨 성전을 대적하고 나오는 이러한 생명들과 교회가 바로 모압이다. 이러한 그것을 행하던 모압은 반드시 망하고 만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것이 이사야 14장 15장, 예레미야 48장.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종말에 반드시 형제된 롯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조카된 형제든 우리 형제된 교회들이, 같은 교회들이 오히려 참 그 이스라엘의 길을 막아놓고 가나안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막아놓고 저주하고 화를 당하게 한 이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이제는 참으로 다시는 용서치 않고 하나님이 심판을 해버리겠다. 그것이 이제 오늘 모압의 멸망에 관한 말씀이죠. 모압이 누구냐? 가나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육적 이스라엘의 약속은 무슨 말씀입니까?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의 민족적인 언약. 그 약속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민족을 이루어 들어가는 그 길을 막아놓고 대적하는 것이 롯의 자손 모압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썰어버리겠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종말에 아브라함의 세계 민족적인 언약,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세계적인 언약의 가나안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천년왕국,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리스도 왕국, 새시대. 이제 우리 두 번째 교회가 나와가지고 재림 영접하여서 그리스도 왕국에 들어가야 된다고 증거하는 이러한 교회를 대적하고 거스리고 정죄하면서 딱 길을 막아놓은 이러한 교회가 모압이다. 모압이다. 우리 오늘 한국 교회가 이 모압의 길에서 돌이켜서 새 시대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한국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깨우치고 그 속에서 롯과 같은 그런 참 신실한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고 사명자들이 나오도록 모압과 같은 오늘 그것을 행하는 교회들에게 어서 빨리 우리 역사 받아서 깨우치는 이런 사명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런 사명자들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 또 우리 제단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